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 성전에서 나오는 물. 새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수가 항무지를 적시고 사회를 소생케 하는 본장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사람들을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 되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디 물이 되자고요?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 되자고 하십니다. 그럼 동쪽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동쪽에서 흐르는 물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에스겔서 47장으로 우리 공부해 봅시다. 47장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동쪽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북쪽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남쪽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똑같은 물인데 어디서 흘러야 그 물이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내 믿음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내 믿음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혹 북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동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검토한 후에 신앙을 다시 높이 세우고 다시 채우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쪽에서 흐르는 물과 북쪽에서 흐르는 물은 다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의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흘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주님은 빛이시다.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예언하는 말씀을 공부하고 에스겔서에 와서 보니 이와 같이 된 사람은 동쪽에서 주님처럼 된 사람은 그 말씀이에요. 동쪽에서 흘러서 남쪽으로 흐르게 되더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여지는 환상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시는 내 믿음, 내 신앙을 의미한다고 하십니다. 내 믿음이 여기에 적합한지 오늘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북문에 가도 오른쪽에서 물이 나오더라.
오른쪽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주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뜻이고, 동쪽은 빛이요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의 믿음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북쪽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른쪽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도 유익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왼쪽에 서거나 또는 북문에 서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강력하게 지금 하시지요. 북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에스겔서 8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8장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8장 14절에 봤더니 누구를 위해서요? 담무스라는 다른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의 곡소리가 들리더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숭배의 소리는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에스겔서 8장 14절에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는 북문에 설지라도 오른편에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물이 어디 찼어요? 발목에. 자, 천척을 측량하고 봤더니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나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 믿음이 오른쪽의 믿음이라고 내가 여겨도 여기 와서 보더니 발목밖에 아니더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다고 여겨도 발목밖에 아니고 내 믿음이 여기 와서 온전하다고 여겨서 와서 봤더니 어디밖에 안 차더라? 발목밖에 안 차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 천척을 측량하니 이 말은 주님이 세밀하게 보고 계산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점검하심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발목까지밖에 적시지 않는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4절 읽어봐 주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다음에 믿음은 어디까지 갔어요? 무릎까지 갔습니다. 물이 허리에 오를 때까지 믿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혹시 발목의 믿음이 아닌지, 혹시 무릎에 찬 믿음은 아니신지, 혹시 허리에 찬 믿음은 아니신지 내 믿음을 스스로 측량해 보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북문인데 오른편에 섰더라. 그런데 오른편이라 한 것이 겨우 발목 적셨더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측량하시고 또 축복했더니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또 축복했더니 허리에 적시시더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인지 나를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이 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발목만 적시는 이 믿음,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릎까지 오르는 이 믿음도, 허리까지 오르는 이 믿음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은 엄청난 물이 돼야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5절 읽어봐 주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오르라 하십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곳까지 오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같은 믿음이 되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쪽을 향해 있으면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동쪽에서 흘러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물은 중요하게 쓰임받는 물입니다. 즉 물이 가득한 강 같은 믿음은 중요하게 쓰임받는 믿음이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서 7절 읽어봐 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아멘. 이 물은 강이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강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강이 된 내 믿음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동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이 서서 주님의 유익하게 일하는 대로 돌아가서 강을 만들어 이 믿음으로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헤엄칠 만한 물, 즉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 같은 믿음이 되고 보니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아멘이시지요. 이 믿음이 솟아나서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펼쳐진 데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이 건너지 못할 강 같은 믿음이 되었더니 이렇게 나무들이 살고 주변에 생물들이 산다고 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읽어봐 주세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11절에 봤더니 무슨 땅이 됐어요? 소금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못한단다. 10절까지의 믿음은 넘치게 된 사람은 큰 일을 하는데
11절 믿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발목도 못 차는 이런 믿음은 소금 땅이 될 것이요 아무것도 못할 것이면 되살아나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내가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서 건너야 할 강같은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내 믿음으로 사람이 살고, 내 믿음으로 나라가 살고, 내 믿음으로 민족이 사는 주님 같은 일을 하자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12절 읽어봐 주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큰 나무도 잎사귀까지 약재료로 쓰임받는 이런 믿음이 되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1절에 멈춰있는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넘치는 믿음은 이와 같이 큰 일을 한다고 에스겔은 예언했고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우리는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강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13절 읽어봐 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아멘. 너희들은 땅을 분배하는데 믿음이 넘치는 자는 2배의 복을 받으라고 해라.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시기를 2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2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강물만큼 바닷물만큼 강물을 만들고 바닷물을 만들고 그 물이 미치는 모든 곳에는 고기가 많아지고 나무들이 살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2배의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14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이와 같은 요셉의 2 몫을 축복이 너희 것이니 공평하게 나누어서 의롭게 살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읽어봐 주세요.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18절 말씀까지요. 북쪽은 대에서 헤드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막과 보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막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하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핫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막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같이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아멘. 아멘입니다. 북쪽은 어려운 땅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땅은 다 측량하는데 동쪽을 주로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빛에 이르는 주님 같은 믿음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목하시면서 주님 같은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봐 주세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마더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아멘. 동쪽을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빛의 큰 믿음이 되어서 많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21절에서 2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들은 타국인도 축복을 받게 하는 동쪽의 근원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큰 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같은 믿음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타국인도 함께 혜택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냥 외국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누구라도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다 축복받게 하는 이런 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고 하십니다. 23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타국인까지 축복을 받자. 너를 통해서 타국인까지 축복을 받은 믿음을, 이 믿음은 발목만 적시는 믿음이, 무릎만 적시는 믿음, 허리만 적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머리 끝까지 넘쳐서 헤엄쳐 가야 하는 강물 같은 충만한 믿음이 되자고 하십니다. 강물 같은 믿음, 바다 같은 믿음이 되어서 많은 어종을 살리고 생물을 살리고 나무들까지 살려서 잎사귀까지 약재로 쓰임받는 12절의 축복의 사람이 되자고 하십니다. 동쪽에서 주님의 빛에 물이 흘러서 우리의 믿음을 넘치게 적시는 믿음이 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의 북쪽을 향해 믿음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또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내재가 있어야 하고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야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서 오늘 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